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언약 안에서 잘 이겨냅시다.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줄거리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바댜는 한 장밖에 없어요. 2장이 없습니다. 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모든 만국의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고 이스라엘의 회복이 예언되어 있는 말씀인데, 유독 오바댜는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인 친족 국가인 에돔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지금 동시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실제로 BC 2세기경에 이루어졌습니다. 자, 에돔 족속은 누구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낳은 쌍둥이 아들 형제 에서와 야곱 중에 에서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끝에서 다시 회복되는 자손은 누구냐면은 이삭이 낳은 쌍둥이 아들 형제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에돔 족속은 심판의 끝으로 끝이 나지만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은 아버지 언약에 의해서 다시 회복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을 그렇게 수없이 배반하고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간 이스라엘 백성이나 에돔 족속이나 하나님의 관점은 다 똑같이 불신앙이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지금 회복되고 있는 예언이 있는 것은 야곱의 족속입니다. 자, 본문 말씀 17절, 19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직 시온 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되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이스라엘 지금 족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형제인 에서 족속은 어떻게 된다고요? 초계가 될 것이라, 지푸라기처럼 그렇게 초계같이 될 것이라고, 그들이 그의 위에 붙어서 그를 살을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이다. 에서 족속이나 야곱 족속이나 하나님 앞에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타락하기는 매 한 가지인데, 지금 회복이 언약 약속되어 있는 족속은 야곱 족속입니다. 무엇 때문이죠? 발음이 안 되네요.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요. 말씀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고 우리의 모든 모사를 패하기도 하고 세우시기도 합니다. 구원이 누구에게 있냐면 말씀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외에 생명을 주관할 만한 자는 그 누구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언약 안에서만 구원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어떤 공로나 선이 아무리 커도 그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그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구원이 말씀이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구원이 말씀이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 오바댜 말씀을 통해서 꼭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교만입니다. 누구 관점? 하나님의 관점. 우리의 관점의 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교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교만이 뭘까요? 어릴 때부터 부모 말씀 잘 들어서
누구처럼 추억을 만드느라고 말썽 부리고 그렇게 다니는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부모 말씀에 잘 순종해서 무대가 움직이는 무대는 오직 학교와 도서관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부 잘해서 인류대학을 가가지고 인류대학을 나왔으니까 최고의 기업에 들어가서 높은 자리에 앉고 그래서 우리가 성공을 합니다. 지금 그분이 그 사람들이 잘못되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참 성실합니다. 남들이 마음대로 놀고 방탕하게 살 때, 방탕하게 놀 때 그들은 잠자지 않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공과 부와 권력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자신이 있어집니다.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럽니까? 아니에요. 여기 단상에 서 있는 오진이도 예외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다 본능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내 힘과 내 수단과 내 방법으로 사는 인본주의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교만인데 우리가 성공하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구나. 교회 마당발은 찍지만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에 다녀도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내 일의 모든 시작과 모사를 하나님께 물을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왜요? 내 지혜가 똑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지혜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교만인데 우리의 지혜와 지각이 뛰어나니까 하나님을 굳이 의지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타고난 IQ, 타고난 EQ, 재능과 미모 다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좀 부족하게 태어났어요. 죄송합니다. 키가 너무나 작게 태어났어요. 죄송합니다. 조금 안목이 부족하게 태어났어요. 누가 주신 겁니까?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타고난 뛰어난 그 IQ와 EQ와 재능과 미모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 교만입니다. 열왕기 상하에 이스라엘의 수많은 열왕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그렇죠? 솔로몬도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다 세웠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왕이 되고 나니까 왕권이라는 그 기득권에 대한 자신감 때문에 하나님이 지시한 말씀대로 정치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그 왕권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자신감 때문에 자신들의 지혜와 지각을 사용하여서 자기들의 뜻대로 정치를 합니다. 그렇게 정치를 하다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멸망의 예언이 드디어 주어지고 그 예언대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무너졌습니다. 열왕기 상하 했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의 미련하심이 아무리 수많은 우리의 지혜, 지각보다는 더 낫습니다. 사람의 미련하심이 하나님의 미련하심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얻은 모든 기득권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이 아무리 커도 왜냐하면 미련해 보이는 4차원의 영적 세계를 믿음의 세계로만 알 수 있지 우리의 지혜와 지각으로는 알 길이 없어요. 동정녀 마리아, 수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잉태한 이 사실을 하버드 대학을 나온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만 이해할 수 있어요?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볼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계시하실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3차원의 뛰어난 지식은 4차원의 미련함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수처녀 마리아가 임신한 그 사실이 참으로 비이성적으로 보입니다. 죽었다 깨도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우리의 지혜와 지식,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믿음이 없는 우리의 지혜와 지각, 이런 모든 기득권과 성공은 하나님 앞에 지푸라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 교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 패하세요. 왜냐하면 내 믿음 없는 지혜와 지식으로 성공한 그 끝에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준한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얻은 모든 성공과 부를 하나님이 그 끝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성공의 끝에서 이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렇게 마음속에 그렇게 스며들기 시작할 때 그러한 생각이 하나님이 그때부터 준비하십니다. 무엇을요? 우리가 쌓은 공을 다 끌어내리려고 아버지께서는 다 준비하시고 예언하시고 경고하시고 그리고 다 패하십니다. 우리의 지혜와 지각은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에요? 룻이에요? 롯. 롯이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의 목동들과 자기들의 목동들의 가축이 너무 많아서 날마다 싸우니까 네가 선택을 하라고 그래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런데 롯이 자신의 지혜와 지각으로 지금 바라봅니다. 똑똑해요. 그래서 바라보니까 어떻게 돼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에덴 동산같이 기름지고 너무너무 좋아 보여요. 그래서 그가 어디를 선택합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요. 그래서 그곳을 가는데 그곳에서 롯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재산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립니다. 또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어디에서 배를 만들어요? 바다에서 배를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세요. 산꼭대기에서 배를 만들어요. 그 긴 세월 동안 배를 만듭니다. 그 배를 만드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똑똑한 사람들의 지혜와 지각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노아가 나이 들더니 드디어 노망이 들었네. 바다에서 배를 만들지 않고 산에서 배를 만들고 있고 허구 헛날 일어나면 저 배를 만드니 노망이 들었구나. 왜 저러고 사는 거야 도대체? 노아가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생명이 있음을 모르는 인간들은 잘난 척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때가 되니 대홍수 속에 쓰나미처럼 밀려서 다 죽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어린애들도 알고 있습니다. 자, 이삭은 또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부자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 지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첩 하가를 들여서 낳은 이스마엘은 그 기업을 물을 수가 없다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쫓아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 지금 이삭은 부자입니다. 아버지의 기업 무르기를 한 부자예요. 많은 종들이 식솔들이 많았고 그 약대와 우양과 소와 목축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가 머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그 수많은 가축들과 그 종들을 데리고 그 땅에 있으면 안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그 식솔들과 그 많은 가축들을 데리고 지금 가나안 땅에서 어디로 떠나려고 하냐면 가나안 남쪽으로 내려가서 그랄 땅에서 이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계시하는 거예요. 수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 예수에 대해서 천사가 계시하듯이 계시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뭐라고 계시하냐면 너 그냥 흉년인데 애굽으로 가지 말고 어디 있으라고? 그냥 여기 있으라고.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고. 그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바보같이 있어요. 그 똑똑한 종들이 그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이건 성경이 없어요. 근데 제가 압니다.
그쵸? 천국에 가서 물어보세요. 틀림없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 하인들 중에는 똑똑한 하인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 똑똑한 하인들이 자기네끼리 수근수근합니다. 아유, 우리 저기 주인 이삭은 바보야. 아니, 착하긴 착해. 너무너무 착해서 우리가 그분 덕분에 먹고는 살지만, 아니, 지금 흉년인데 말이야. 어? 그냥 여기 있어. 야, 우리 같이 우리 주인하고 이 땅에서 잘못하면 굶어 죽겠네. 말이 많습니다. 모사도 많고 우리가 어떻게 주인을 설득시킬까? 이 흉년에 있으면은 큰일 나는데, 아유, 그 이삭은 그냥 바보같이 100% 순종합니다.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해 농사에 100배로 열매를 거두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모르시죠? 모르시죠? 아세요? 아, 모르실 것 같아요. 모르실 것 같아요. 본문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모르시냐면, 아유, 아는 분 없는 것 같아요. 이거를 아시면 흉년일지라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기다려야 되는데 못 기다리고 도망가잖아요. 못 기다리고 맡기지 못하잖아요. 내 수단과 내 힘으로 살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알고 있는데, 그쵸? 모르는 겁니다.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믿음으로는 모르고 있는 겁니다. 왜 이삭이 저러는 걸까? 도대체 흉년인데 왜 멍충이처럼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고 저러고 있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음을 아는 믿음의 사람 이삭은 자기 지혜와 생각을 다 내려놓고 그냥 그 땅 글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하심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순종밖에는 할 게 없고 믿음밖에는 할 게 없어요. 믿는 게 누구의 일입니까? 우리의 일이에요. 그 믿음을 보시고 움직이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제자들이 묻잖아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으리까?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 썰렁합니다. 제자들은 기대하고 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마치 무슨 일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까?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딱 한마디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예수님 믿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믿고 순종해서 주만 바라보고 맡기고 기다릴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일을 다 하실 것을 믿는 게 그 믿음인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교회 주일날 왔습니다. 이 믿음이 아니라고요. 여기 와서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듣고 있는 거잖아요. 알면서도 지식으로는 알지만 내가 처한 흉년을 바라보고 죄송합니다. 매일 노후 대책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대화했습니다. 어떻게 살까? 내 지혜와 내 수단으로 동분서주하고 엄청 바쁩니다. 날마다 저는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내가 건물을 어떻게 지었지? 우리 남편이 재정적으로 실패할 때 내가 어떻게 됐지? 옆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맨날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 그런데 돌았으면 아닙니다. 모던하게 살아야 되니까. 아닙니다. 왜 그래요? 오늘 일 때문에 프로젝트를 지금 담당을 하지 못하고 있는 돌아온 탕자 노총각도 그렇고 다 그럽니다. 왜 그래요? 이게 지금 이삭의 말씀을 안다고 여러분이 그러셨잖아요. 아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알 뿐이지 알기만 하지 믿지는 못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2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자, 제가 읽고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어요. 그래서 이삭이 그랄은 어디냐면 그 땅, 가나안 땅 남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 남쪽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그날 밤에 이삭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냥 내가 지시한 땅, 그 땅에 있으라고. 이 땅에 유하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 언약의 말씀 한마디로 흉년일지라도 그 땅에 있으면 너에게 복을 줄 뿐만 아니라 또 너와 같이 그렇게 믿는 후손들에게도 그와 같은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삭이 6절에 이삭이 그냥 갈라 그랬는데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그냥 바보같이 그랄 땅에 있는 겁니다. 애굽으로 안 갔어요. 그랬더니 12절에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어요. 되게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순종은 싫은데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더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자, 13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거부가 아무나 됩니까? 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믿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자, 제 남편 자랑 좀 하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마세요. 명문대 장학생이었습니다. 수학과예요. 그 아들을 닮은 우리 아들 자랑도 좀 하겠습니다. 오늘 수리 능력이 국민학교 때부터 뛰어나서 산수 경시 나가면 맨날 100점이에요. 그래서 학교 대표로 산수 올림피아드도 나가서 성적이 좋았습니다. 그 푼 것을 문제를 갖다가 우리 남편이 푸는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이 어려운 문제를 푸나 남편도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큰 아들 큰 분은 그 머리로 굴리다가 경제적으로 실패했고 지금 그 작은 분은 지금 머리 굴려서 돈 꽤나 잘 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한테 용돈도 두둑하게 주죠. 저한테 좋은 차도 선물을 했고, 자, 30세 나이에 사업하느라고 몹시 바쁩니다. 워낙 바쁘셔가지고 애인도 자주 못 만나요. 여자친구가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호소합니다. 어머니, 처음에는 준기 씨가 자기 집 강남으로 매일마다 날마다 데리러 오더니 이제는 바쁘다고 저기 데리러 오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분당에 가서 만납니다. 저를 좋아하지 않나? 섭섭해 했는데 또 보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삐지지 않고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이거 아들 몰래 우리끼리 대화한 내용입니다. 자, 사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사람 놓치지 않는 게 더 중요하고, 사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구원자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업에 열중하는 하루에 10시간, 몇 시간 중에 단 10분이라도 묵상하고 단 10분이라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도 주일 성수하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데, 우리 아들을 비롯하여서 우리 성도들, 말씀 묵상하지 않는 모든 성도들 매일 기도 제목이 그겁니다. 그만큼 뭐죠? 우리는 세상에 속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과 경쟁하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랑이 부족한 우리의 지혜나 지식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해요? 끌어내리십니다. 다 끌어내리고 다 던져버립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의 삶을 배워야 어떻게 돼요? 그 믿음과 순종으로, 믿음은 순종으로 입증돼야 되잖아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내리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오바댜 3절 4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너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너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대강은 아실 거예요. 높아졌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에돔은 높은 곳에서, 독수리처럼 높이 오른 곳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그 영화로운 곳에서 이렇게 중심에 생각합니다. 감히 누가 나를 이곳에서 끌어낼 수 있겠느냐? 그렇게 자신만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마음의 생각을 하시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끌어내리라 말씀하십니다. 에돔이 거주한 지역은 높은 산악지대입니다. 수도 페트라는 수 킬로미터나 되는 안반으로서 된 아주 좁은 골짜기 끝에 위치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아주 적은 인원으로도 적의 공격을 쉽게 물리칠 수 있는 아주 천연적인 강력한 요새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아라비아나 수리아 간의 무역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 수도 페트라에는 많은 보물들이 보관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자신들의 견고한 성읍과 부강해진 부로 인한 자신감 때문에 그들은 아무도 그곳에서 끌어내리지 못할 것이라고 자만하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교만을 모두 무너뜨립니다. 그럼으로써 그 끝에서야 무너질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가능했던 것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허사라는 것을 알게 되므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된 것을 그때서야 인지하게 됩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의 지혜나 지식을 다 끌어내리십니다. 다 패하십니다. 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그쵸? 에서의 산에서 지각이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만만해하는 지혜와 그 지각으로 천연적인 요새와 아울러 쌓은 그 성읍과 그 보물들을 다 멸할 때 그 용사들이 9절에 놀랄 것이라. 이로 인하여 에서의 산이 거민의 살육을 당하여 다 멸절되리라. 우리의 지혜나 지각으로 인한 성공과 부가 우리 중심에 에돔과 같이 이렇게 속삭이게 합니다. 내가 쌓아놓은 이것들이 나를 지켜줄 거야. 그쵸? 이것이 견고한 성읍이 되어서 나를 지켜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맡기지 못하는 거잖아요. 이 견고한 성읍이 돼서 내가 쌓은 이 견고한 성읍이 나를 지켜줄 거고 내가 어떻게 쌓은 성인데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지켜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뭔지 열심히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이제는 내가 쌓은 성이 이만큼 쌓았으면 이젠 됐다. 이것으로 나를 지켜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존재를 모든 범사에 의지하고 인정할 만큼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배제시킬 때, 내 경계선에서 하나님을 배제시킬 때 하나님은 이제 준비하십니다. 끌어내리려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절대 구원자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날마다 묵상하고 그것에 적용해서 생활에 실천해서 변화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의 한마디가 우리가 평생 쌓아놓은 것들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존심을 가지고 성공으로 인해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한 그때부터 무너뜨리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자존심 상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러면 그게 하나님 관점에서의 교만입니다. 자, 3절, 4절 다시 보겠습니다.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너가 중심에 이르기를 뭐라 그래요?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내가 쌓은 그 성공과 부 때문에 이것이 나를 지켜줄 거야. 이 견고한 성읍이 나를 지켜줄 거야. 어떻게 쌓은 것인데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고 속삭이는 우리의 생각이 에돔의 지금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깨달아집니까? 예? 예.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삼시세끼 먹는 식사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 다 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머지 시간에 드립니다. 언약의 자녀가 되기 위해 구원받기 위하여 우리가 지금 잘 이겨내고 싸워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에돔의 족속의 피가 흐르는 지혜, 에서 족속의 피가 흐르는 이 지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대적하는 우리 안에 교만한 우리의 에돔 족속과 같은 지혜와 지식, 이런 정체를 알고 잘 싸워서 이겨내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징계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하시는지를 모른다면 징계 당하고도 징계인지 몰라요. 그래갖고 정말 제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이런 소리를 합니다. 나를 큰 그릇으로 쓰시려고 이런 고난과 환란이 있는 거야. 욥의 고난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당하는 고난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화자찬 그렇게 위로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를 하시는지 봅시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우리가 당한 고난과 환란을 하나님 언약 안에서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또 얼마나 또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그 교만한 그 자리에서 끌어내시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하나님의 계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오바댜 선지자에게 계시하시기를 이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느니 사자가 열국 중에 보내심을 받아 일어날 것이라. 무엇을 하려고? 우리가 일어나서 그로 더불어 싸우자. 에돔 족속을 치려고 일어나는 거예요. 4차원의 세계에서 믿음으로 깨어있는 오바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심판이든 축복이든 하나님은 그 일을 실행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경고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번 끌어내리기 시작하셨을 때는 얼마나 끌어내리신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자, 혹시 도적이 너에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너에게 이르렀을지라도 그 마음에 만족하게 취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표현이 참 어려운데 도적과 강도가 밤중에 들어왔어요. 도둑질을 하려고. 그러면 자기 마음에 이 정도 털었으면 됐어 하고 만족하면 그 일을 끝이고 나갈 거 아니에요. 강도가 도적이 그 집을 통째로 들고 갈 수 있습니까? 집안에 있는 금덩어리 돈 훔쳐갈 거 아니에요. 성읍을 들고 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차라리 뭐죠? 도적이 들었으면 더 나았을 걸. 차라리 강도가 들었으면 더 나았을 걸. 왜냐하면 그것만 가져가죠. 그러나 하나님이 끌어내릴 때는 어떻게 끌어내리냐면 뭐죠? 집을 송두리채서 들어내립니다. 성읍을 송두리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놀이 여기지 마세요. 저는 너무나 많이 목도했습니다. 제자 양육을 하면서 하루아침에 그 무너진 성읍들을 다 보았습니다. 진짜예요. 그렇죠? 여기 또 앉아 계시는 분들도 다 경험하셨잖아요. 예. 하나님은 그렇게 아주 목숨만 부지할 정도로 그것만 남겨놓고 모든 가옥과 성읍과 보관된 보물들 다 깡그리 가져가고 다 멸절시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누굴 통해서 하시나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7절 같이 한번 보겠어요. 너와 약조한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이고 이기며 내 식물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베푸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이 말씀을 쉽게 풀이를 하면 뭐냐면 너와 약조한 친한 자들이 화목하게 지냈던 그들이 너를 속이고 함께 식탁에서 밥을 먹던 자들이 너를 함정에 빠뜨려서 그렇게 싹 망하게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우리와 약속한 그들을 의지합니다.